영상과 현장의 유인물로 제공되는 자료를 보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서론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앞서 아브라함의 칭의의 근거가 할례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믿음이었음을 살펴봤다. 지금 4장의 내용을 정리해 보는 겁니다. 4장의 내용을 우리가 크게 이제 몇 등분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보는 중에 먼저 1절로 4장 1절로 8절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는 칭의의 근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다 그런 받은 근거는 율법이나 할례가 아니다.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믿음이었다라는 걸 성경 근거를 통해 살펴봤어요. 특히 다윗의 시편의 고백이죠. 불법의 사함을 받은 죄가 가려짐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한번 접근해 봤어요. 두 번째, 우리가 지난주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 4장의 두 번째 시간이죠. 그렇다면 율법 할례는 유대인들의 자랑이죠. 유대인들이 내세우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자랑인데, 이거는 그러면 아브라함과 무슨 관계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데 그거와의 관계, 할례와 율법과 아브라함의 칭의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 아무런 관계가 없다. 왜? 아브라함의 칭의는 할례 이전에 이미 받았고 아브라함의 칭의는 율법 이전에 받았다. 근거를 제시했어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몇 살에 받았죠? 창세기 17장의 근거이면 아브라함 99세. 근데 아브라함이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15장 6절은 최소한 아브라함 99세보다 14년 전 정도로 여겨진다. 어떤 분은 한 20년까지 보기로 하는데 어찌됐든 계산할 수 있는 기간은 14년에서 20년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를 의로 여기셨음을 보여줘요. 사실 우리가 소위 커버넌트 테올로기라고 하는 언약신학자의 근거에 의하면 이미 우리는 어떻게 칼빈주의에 근거하면 창세전에 의로운 자지요.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부르셨을 때 이미 그는 뭐요? 의인이에요. 이게 언약신학자의 근거를 따지면. 그러나 어찌가 산술적으로 계산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성경의 근거를 찾아보더라도 할례 받기 최소한 14년에서 20년 된다라는 근거를 제시했어요. 그럼 율법은 이스라엘 대표적으로 자랑하는 게 율법이잖아요. 율법은 언제냐? 율법은 모세 시절 아닙니까? 아브라함보다 약 600년 뒤에 한 이스라엘 민족 출애굽의 지도자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종살이한 게 43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430년 아브라함부터 종살이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 이후에 이삭 그리고 야곱 그리고 요셉 시절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요셉이 말이죠. 요셉 시절에 애굽이 총리 대신이 되고 30살에 총리 대신 됐잖아요. 그리고 7년 풍년 그리고 2년 흉년 차에 그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 만나러 갔단 말입니다. 소위 말하면 요셉 39살에. 근데 그때 나이를 물어봐요. 바로가 야 당신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물으니까 내가 우리 조상들의 연배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내가 허박한 세월을 보냈는데 내 나이는 130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때로부터 계산하는 거예요. 430년이라는 계산을. 그러니까 야곱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손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430년 종살이하고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의 여정 2년 차에 시내산에서 율법 받았죠. 그러니까 모세는 아브라함의 한참 밑에 자손이지요. 그때 주어진 율법은 아브라함의 의에 따라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점을 지금 바울은 역사적 근거를 통해서 할례와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이 의를 가졌는데
그 은은 우리가 살펴봐도 그러면 도대체 아브라함이 의가 되었다는 근거 이미 그 근거는 이미 4장 우리가 서두에서 앞에서 살펴봤어요. 자 오늘은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는가 그것이 궁금하잖아요. 또 다른 우리 이제 궁금증에 대한 질문을 바울이 이제 답변으로 또 제시해 놓는 내용이 18절로 마지막 25절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분류해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도대체 믿음이 뭘까? 다시 한번 되새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도대체 뭘 믿었다고 하는데 뭘 믿었을까? 궁금하잖아요. 참고로 제가 교재에는 안 적어놨는데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그 메시지에 우리가 굉장한 깊은 캐치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하느냐?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보기를 기뻐하다가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떼거지로 달려들어요. 네가 50도 못 되었는 아브라함 보았느냐.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보기를 기뻐하다가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신앙이 무슨 신앙이다? 칭의의 근거가 무슨 신앙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신앙인데 그 약속을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의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바라봤다. 희미하지만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있었다. 그래서 학자들은 뭘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영화관에서 스크린에서 영화에 확 스크린에 대문짝만 제가 여기 지금 우리 예배당 모니터가 뭐 여기 제 앞에는 지금 40인치고 저 뒤에는 65인치, 요 앞에는 75인치. 그냥 다른데 요 앞에는 제 얼굴보다 모습보다 크게 보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 영상 장비 앞에 있는 모니터에 내 얼굴은 작단 말입니다. 영상기에서 뿜어내는 필름에서의 형체는 아주 작게 보여요. 그래 스크린에 비춰지는 모습은 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계시의 점진성으로 볼 때 아브라함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이 볼 때 아주 희미했단 말입니다. 우리는 바울도 그러잖아요. 우리 그때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왜? 그때 당시에 거울이 무슨 거울이에요? 구리를 막 문지르면 반짝반짝 해가지고 보니까 사람. 그러니까 어떤 때는 보일 때도 안 보일 때 하잖아요. 우리 같이 오늘날 같이 이렇게 유리에다가 뭡니까? 뭐 칠하죠? 거기에 순 칠해가지고 붙이는 깨끗한 거울하고는 또 달라요. 그리고 힘이 하나 우리는 그때는 이제 얼굴로 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라본 하나님의 언약은 희미한 것을 붙잡았다. 그러니까 더 어떤 면에서 보면 귀하죠. 오늘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한국 교회를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이 땅을 현재를 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믿음이 왜 귀하냐? 왜 귀한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은 눈에 보이는 기준이 굉장히 그야말로 막 핵폭발하듯이 폭발되어 있어요. 그것만을 절대화하는 시대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직하게 나는 그래도 말씀에 목숨을 건다. 말씀을 따라 산다. 세상에 보기엔 또라이다 말이죠. 세상에 보기에는 막 이상한 놈들이지. 그런데도 그 약속을 붙잡는다. 그것이 얼마나 귀하냐. 주님 보시기에 그것이 귀한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돈이 많거나 어디 큰 교회에서 쫙 해가지고 내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대단한 것인 양 착각하냐. 목사들도 그런 거 하잖아요. 내 어디 캐리어 자기 캐리어를 쭉 집어넣고 말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다. 드세게 과시하나.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했죠. 우리 노예 지금 호주로 다시 갔어요. 외국인이 어떻게 노예장할 수 있냐고 막 반발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자기 호주 시민권 포기했다 해놓고 이제 은퇴하니까 호주로 갔잖아. 왜? 거기가 복지제도가 좋다, 더 보이니까 좋으니까 갔는데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왜 목사님 노회장 하려고 그러니까. 비석에 한 줄 이름 넣으려고 그러는 노회장, 증경. 우리나라의 잘못된 제도 중에 하나가 증경. 한국 교회도 증경 노회장, 증경 회장. 꼴불견 같은 소리지 그게 다. 네? 증경이 뭐가 필요하냐? 전 노회장이지 뭐가 증경이냐고. 시골에서도 소개해요. 증경 이장님이시다고. 창피한 줄 알아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니까 자꾸 이렇게 세상 것들로 자기의 그 어떤 경력들을 쌓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 세상은 그렇다 치고 예수 믿는 우리가.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도대체 모르면, 자, 18절로 22절 성경을 돌아와서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바라고 믿었다라는 말을 살펴보기 전에 뭐가 바랄 수 없는 중이죠? 자기가 바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육체적으로. 이 말은 정확히 이야기하면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중에 낳을 줄로 믿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왜? 자기나 아내나, 이 19절에 나와요, 바로. 이어서. 자기나 아내나 뭐예요? 생산 공작물을 닫은 거야. 어? 닫았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기다리시죠. 아브라함은 속상하죠. 왜? 자식 하늘의 멸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아지겠다고 했는데 왜 자식 안 주시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한 아이디어가 뭐죠? 양자지, 입양하는 거죠. 그래서 내 집에서 제일 또 괜찮은 놈이 있으니까 이제 엘리에셀을 하잖아요. 창세기 15장에. 주님이 자식을 주시지 아니니 내가 엘리에셀 내 아들 삼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면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줘요. 네 자식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것을 아브라함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창세기 15장 6절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소위 말하면 한번 깨지는 거죠. 성숙해지는 과정인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자손 하늘 별처럼 땅에 모래처럼 많아질 것을 나는 약속을 믿어요. 그건 놓치지 않았어. 근데 자식 안 주시니까 입양이라도 해서 해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은 NO! 한 거예요. 왜? 네 몸에서 날짜다. 이게 내 몸에서 날짜면 자기가 생각해 보는 걸 판단해 보니까 특히 아내 말을 요즘 잘 듣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냐? 아내가 내가 나이가 늙고 공작문을 닫았으니까 젊은 여자 한번 데리고 해봐라. 이게 입양은 안 된다 하니까. 그죠? 한 생각이 괜찮은 아이디어네. 생각하고 하가를 데려다 아이를 낳는데 그것도 NO! 한 거예요. 내 몸에서 날짜. 내 몸은 종이 아니라 자유하는 여인. 다시 말하면 사라의 몸에서 날짜다. 그런데 그렇게 날짜로 생각하는데 그리고서는 바로 주시지 않잖아요. 하가를 통해서 낳는데도 13년이 지났잖아요. 13년이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인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할례는 그러니까 구원받을 어떤 그 수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강력한 사인이 할례라는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세례와 천주교 세례는 세례 개념이 달라요. 그 7성례 우리는 두 가지 성례로 나누기도 하지만 천주교에서는 세례를 뭐라고 해요? 영세라고. 영세. 영생에 들어가는 통로야. 그래서 영세를 못 받으면 어디로 가요? 영세를 못 받으면은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살아도 어디로 가? 그들이 말하는 연옥에 가는 거야. 영세를 받으면 아무리 개판으로 살아도 연옥에 가. 전국에. 우리는 연옥 자체를 인정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뭐예요? 그 사람들은 세례가 구원의 근거야. 우리는 구원의 근거가 세례가 구원의 근거가 아니고 믿음이 구원의 근거예요. 세례는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믿은 자에게 주시는 사인이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언약의 표징이다. 다르다 말이 차원이. 자, 다시 와요.
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다고 믿었다. 이는 내 후손이 뭐라고? 이 같으리라. 이 같으리라는 약속을 믿었어. 처음에는 헷갈렸죠. 그런데 내 몸에서 날짜가 자식이라고 하는 말씀을 처음에는 흔들리고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믿었단 말입니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자기 믿음의 조상인데 이스라엘, 여기에 대한 하나의 해석이 또 필요해요. 이스라엘은 그래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그러죠. 많은 믿는 믿음의 조상인데 이스라엘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뭐라 성경은 믿는 자의 조상. 할렐루야. 혈통이 아니에요. 아무리 혈통이어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으면 그는 아브라함 자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믿으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19절. 뭘 믿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자, 그가 몇 세가 돼요?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으면 알고도 믿음이 약하지단. 엄밀히 말하면 사실 흔들리기도 했어요. 아브라함이 웃었잖아요. 내년 이맘때 아들은 웃잖아요. 그 장막문 뒤에 있는 사라도 웃었잖아요. 비웃었어요. 웃음이 그냥 웃음이 아니고 무슨 웃음? 비웃음이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브라함한테보다는 사라가 왜 웃었느냐, 그래 안 웃었는데요. 네가 웃었느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비웃음을 결국 하나님 뭘로 바꿔요? 웃음으로. 이삭 이름이 웃음이죠, 웃음. 이삭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 내가 웃으리로다, 그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언약을 이행하시는 모습.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하잖아요. 영상에서 나오는 필름에서 볼 때 필름에서 사람은 막 포인트 발전하지만 화면에 보이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런 시대를 걷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런 영상의 필름을 보면서 이게 뭔가 이렇게 쳐다보는 시대를 살았다면 우리는 스크린에 나오는 하나님 분명한 언약의 실체 속에 섰나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기독교인의 최고의 축복이죠. 현대 80억이 지구상에 사는데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양육하고 훈련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80억 지구상에 보세요. 대한민국 교회밖에 없어. 내가 보기에는 이런 훈련의 시스템이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최고로 축복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이게 아멘을 하네. 응? 아니 지금 5대학 6대주 봐보세요. 이렇게 대한민국처럼 성경 공부를 디테일하게 설명해주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하는 데가 어디 있느냐. 없어. 최고라 이게 지금. 자, 아브라함이 100세 때 자기가 몸을 준 것 같지. 이거는 지금 아브라함이 최종적 믿음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중간에 헷갈리기도 했어요.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라는데 약해진 적도 있지만 다시 회복한 거죠. 자, 20절.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뭐요?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하시나였어요.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뭐가 의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는 게 뭐라고? 믿음이라는 거야. 우리는 뭐 구약의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는데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 약속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아브라함의 경우는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이기 때문에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희미하지. 다윗의 경우는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전이잖아요. 다윗에게는 어떻게 해요? 내 몸에서 날짜가 너의 왕권을 이을 것이다 이야기하잖아요. 그 내 몸에서 날짜가 누구예요? 메시아지, 메시아. 자, 보세요. 그 이전으로 또 올라가 봅시다. 아담한테 이야기하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뭐라고 그랬어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막 오매불망 생각하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누구 때문에 지금 선악과 따먹었죠? 뱀 때문에.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누가 여자예요? 누가 여자죠? 하와가. 그러니까 하와가 낳는 사람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줄 알고 자기가 낳은 아들을 이름을 가리켜 뭐라고 불렀어요?
가인이라 해서 남자라. 예? 이 뱀 대가리를 깨부술 놈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랬더니 뱀 대가리를 깨부수지는 않고 누구 머리를 쳤어요? 자기 동생,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의 머리를 깨부셨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가인의 모습은 자력으로 구원할 수 없는 인간의 냄새나는 현상을 폭로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어거스틴이 말하는 시대의 은총론이죠. 어거스틴이. 어거스틴은 바울 이후의 최고의 신학자라고 해. 무슨 신학이에요? 언약 신학이고 하나님의 은혜 구원에 대한 신학을 이야기하는 신학자예요. 어거스틴 은총론을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이거에 대한 반발로 인간의 노력, 인간의 구원을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냐면 어거스틴의 같은 시대에 살았던 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펠라기우스예요. 이 사람은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선에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 시대에 이 펠라기우스를 정죄해 이단으로. 그랬더니 거기에 누가 발생하냐면 인간의 노력으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은총이 마지막 쑥 들어와 일로 와 들어와 쑥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총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사람이 등장했는데 그 무리가 세미 펠라기우스예요. 반 펠라기우스라고. 근데 이러한 인간의 노력은 없어요. 우리 어거스틴이나 갈빈이나 우리 언약신학을 따른 사람은 오직 은혜라고. 오직. 뭘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0.1이라도 낳을 수 있어요? 없잖아. 다 죽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바랄 수 없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18절을 봤는데 지난 시간에 봤던 17절을 보세요. 17절.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을 좀 소개하는 내용 한번 보세요.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이야기했어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자? 어떤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 부활신앙. 아브라함 믿은 하나님 무슨 신앙이다? 부활신앙이다. 네?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 믿은 하나님은 없는 것을 뭐요? 있는 것 같이 부르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보고 보기를 즐거워하다가 나의 때를 보고 기뻐했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뭐냐 이거야. 영생에 대한 소망. 자,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 믿음을 어떻게 평가해요?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뭐라고 해요? 그들은 돌아갈 곤양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갔으려니와 그들이 사모하는 바 본향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다. 하늘에. 영생이다. 영생. 아브라함이. 이게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그러니까 예전에 다 그런 이야기 지난 우리가 2주 전에 한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 믿음이 뭐 독자 이석을 드린 믿음을 그걸 가지고 아브라함 믿음 평가하는. 노! 절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뭐 했나? 내가 없는 중에 아들 이삭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삭을 드려도 하나님은 능히 살리실 줄을 믿었다는 거야. 갈등 안 했어요. 3일 동안 걸어가면서 올라가면서 우레아산까지 가면서 이 아들을 어떻게 해서 준 아들인데 또 바치라고 하나 이런 고민을 하고는 절대 못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신앙이라는 신앙은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 내가 아니고 주님 은혜가 나 안에 부어져야 돼. 자, 다시 이제 봐요. 그러므로 22절 그러므로 그에게 그것이 그에게 의로였죠. 창세기 15장 6절을 표현한 말씀이. 자, 23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단지 뭐다? 샘플이에요. 샘플. 모델이에요. 모델. 의로 여기심을 받을 누구? 우리는 지금 누구예요? 여기서 로마서를 찾아볼 때 바울의 편지를 받는 로마의 교인들이라. 우리도 유아민이 곧 누구를?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부활의 신앙이나 내가 예수를 통하여서 예수가 죽고 부활하신 그 부활처럼 나도 죽었지만 부활할 것임을 믿는 신앙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을 그때 하나님 의로 여기신 것처럼 지금 나도 하나님이 나를 의로 여기신다. 이게 바울의 교훈이에요. 자,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이하민이 곧 예수, 우리가 뭘 믿냐? 이하민이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누구? 하나님이죠. 난 부활의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그를 믿는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그러죠. 나를 믿는 자 아버지를 믿는다 그러잖아요. 똑같아. 자, 25절 같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라. 예. 우리의 대소결 때문에 십자가 죽으셨고 또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칭의 영생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부활 생명의 근거, 확증이 되심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교재로 와서 두 번째 화면이고 두 번째 여러분의 교재 내용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18절, 22절. 아브라함 현실은 비록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약속을 붙잡고 쉽지 않았는데요. 자, 아브라함 18절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잉태할 수 없는 육체적 상태를 잘 알고 있었지만은 그 하나님 언약을 신뢰했어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어땠죠?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을 입양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셨다는 약속을 주시자 아브라함이 그 인간의 생각을 내려놓았죠. 이에 대해서 소위 실존주의 철학자이면서 기독교 신학자로 알려진 케르케고르의 한 말이에요. 공포의 전율이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가장 위대하냐? 가장 위대한 사람은 불가능을 기대했던 사람이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믿는 게 위대한 거라는 거죠. 이게 케르케고르의 이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뭐예요? 무신론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이 실존주의 시대는 왜 그래요? 그래서 실존주의야. 실존, 눈에 보이는 현재 상태의 이런 가시적인 기준들만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 어떤 학자들, 철학의 시대가 실존주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시대는 인정하지 않죠. 그런데 그런 여러 이 실존주의 철학자들, 예를 들어 쇼펜하우어, 하이데거, 예를 들어서 니체, 사라스트 이런 그런 잡동사니와 같은 인물들이 가득한 시대에 케르케고르는 기독교의 신학자로 소개됐다. 그래서 케르케고르 실존주의 철학자 중에 기독교 철학자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죽는 것 같은 이 헬라어 네크로메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생식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출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죽은 것 같다라는 말은. 이미 공장문 닫았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간단하게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 헬라어 예데라고 하는 임이라는 단어가 원어상은 있는데 빠져 있어. 이게 개역성경에는 이미 죽었다는 이미. 죽을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그러니까 두 사람도 생식 능력이 이미 없어졌어요. 그런데 의심하지 않았다니까. 의심하다라는 것은 디아크리노인데 디아라는 것은 뭐뭐의 전치사 이런 예요. 그런데 크리노는 갈라지다는 거. 철저히 갈라지는 건데 그러지 않았다. 철저히 마음이 두 갈래로 갈라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약속만 바라봤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23절, 25절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 약속을 붙잡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 개인에게 대한 약속만 아니고 아브라함 믿음이 발자취를 따르는 모든 사람이 주신 약속이다. 그런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 면에서 제가 어느 신학자들을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의는 동시성과 통시성을 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동시성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시대에, 동시성은
시간이 지났지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죠, 우리에게 같은 이런 약속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자, 24절, 25절. 하나님의 구원이 구원의 길이 유대인은 물론 이방인까지 열려져 있는데 하나님 아브라함이 칭의와 함께 같은 믿음, 아브라함과 같이 언약을 믿는 거죠. 따르는 모든 자의 모범이 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화면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과 그를 세우신 까닭. 자, 아브라함 신앙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 우주 만물의 주인이심과 생명의 근원이심을 믿는 믿음인데 자신과 사라 같이 잉태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으며 훗날 독자 이삭을 드리라는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다. 왜? 아브라함 무슨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아브라함 부활 신앙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 속성, 전능성,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 그런 말이죠. 영원성,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이 시한적으로 끝나는 과거에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시 그런 분이시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신실성, 그 언약하신 약속을 끝까지 이행하셔. 아브라함이 신실함에 있지 않아요. 구원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함. 여러분요, 구원의 서정의 9단계 중에서 소위 성도의 견인, 8번째 단계 성도의 견인이 뭐예요? 누가? 성령님이. 어떻게? 참으면서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 그래서 퍼저버런스 오브 세인트, 성도의 궁극적 견인이라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모범. 아브라함은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세웠나? 아브라함이 하나님 언약을 믿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하심을 믿는 자들에게도 이런 칭의, 영생이죠. 영생을 주실 것을 약속하자.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믿으면 그렇게 주신다. 동일한 약속인 거예요. 예. 자, 믿음이란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그 동시에 인간의 편에서는 뭐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뭐요? 인격적 반응이죠. 영접이죠. 예? 소위 우리 인격의 좌소가 어디입니까? 마음이죠. 카르디아라고는 마음의 인격의 좌소는 지정의가 있는 마음은 인격적 신뢰. 그래서 인격적 신뢰 제가 적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인간이 어렵다함 7행이죠. 음을 얻음은 할례와 율법이 아닌 믿음인데 그 모델로 누구를? 아브라함임을 살펴봤다. 그렇다면 아브라함 도대체 뭘 믿었을까? 이게 다시 한번 오늘 정리한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불가능 중에 믿었죠. 믿었는데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무에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런 전능성을 믿었다는 것이다. 자, 구체적으로는 자신과 사라가 출산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의심치 않고 죽은 자를 능히 살리실 것을 확신했다. 그런 말입니다. 정리하면 아브라함이 의인이 되려고 애쓰거나 논리와 경험으로 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예? 아브라함 우상장사하는 자식이잖아요. 아브라함 냄새나는 사람이라고 한마디로. 그리고 아브라함은 실수투성이잖아요. 그런데 그런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따라서 끝까지 어떻게 해요? 흔들려 가지고 끝까지 주는 붙잡았어요.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서 보여주고 있다. 동시에 바울 사도는 하나님 이런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은 현대 우리들, 당시 바울 시대부터 현대 오늘날 이르까지 우리들에게 뭐요? 그 믿음을 어렵다. 예수님은 뭐? 십자가 부활을 믿는 믿음을. 때론 우리도 흔들리기도 하죠. 아브라함처럼. 그러나 결국에는 끝까지 하나님, 흔들리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궤도 수정하고 다시 믿잖아요. 그 믿은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원합니다. 아멘.